아직까지 여름 휴가 중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죠? 다들 이렇게 오셨는데 시간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를 꼭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항상 변화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신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인격의 삶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희한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정체성의 말들이, 이 단어들이 하나같이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요 기쁨으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면 좋은데 참으로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아들도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뭐 이런 말들 등이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더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만약에 주님이 너희들 말이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나의 아들이 되도록 나의 자녀가 되도록 너희들 노력해야 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아멘.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부족해도 따라가면 되는데 이미 우리를 향해서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산 위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가 오신 거예요.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배경이 뭘까요? 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따라온 무리들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5장, 6장, 7장은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작하는 게 오늘 8장 3절부터 되는군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 있는 사람은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말씀을 원래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13절의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천국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엄청 크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로 이어지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저주할 정도로의 그런 심각한 세상, 그러한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말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라.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아니, 이러한 자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의 소금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 꼽을 하면 태양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폴란드에도 이 소금 광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고 금보다도 귀한 것,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소금의 역할이 중요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너희들은 말이야 중요한 역할의 사람이다.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썩는 것도 방지하게 됩니다.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이 소중한 존재의 소금, 그 소금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아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중요하던가요. 우리를 찾을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길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이 너희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로 작정한 모든 무리들, 초신자, 새신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미 주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는 소금이요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금이 되었고 우리가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신약의 전반적인 흐르는 그 단어 하나,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빛이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 썩었고 부패했고 더럽고 어두워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 암흑천지라고 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존재, 그것이 바로 너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잃는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과연 맛을 잃게 되겠습니까? 소금 먹었는데 달아. 이거 설탕이네 이러지. 누가 소금이네?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다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리어서 사람에게 밟힌다. 소금은 어디서 납니까? 폴란드 소금 광산 지하에서 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 높은 고지에서도 소금이 있어요. 바다에도 소금이 있어요. 일반 평지에도 소금이 있어요. 그것들을 정제해서 소금만 걸러내고 나머지 불순물들, 이거는 밭에도 못 뿌리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그냥 이런 일반 도로도 무너지게 합니다. 특별 처리를 하든지 밖에 버리죠. 주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짠맛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소금이 아니지요. 소금이 되었으니 마땅히 소금처럼 살아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맛을 내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소금이다 할지라도 그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당해도 그 소금은 여전히 짠맛을 내겠지요. 근데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비난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요,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목사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상은 뭔가를 기대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그것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대립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점점 살맛 나지 않는 세상, 나 혼자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나 혼자 빠져들어가는 세상.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맛 나게 만들고 진정한 환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교회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요, 동시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신부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일반 성도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른다면 그 책임은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목사가 다르고 장로가 다르고 집사가 다르고 어떤 직분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누구나도 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금 뿌리겠습니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
빛이 있느니라. 아멘. 소금도 부담스러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죠? 이 목사는 목사로 살지만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막 물건이 마음에 안 들고 안 바꿔준다 그래서 막 제가 실례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와요. 이 점원이 속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목사야? 제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마디. 그때만큼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하늘에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춰주는 존재가 태양이라면 이 세상 속에 어두워진 사람들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우리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다. 내가 빛이다. 누가? 예수님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반사시키는 겁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달이 태양을 비춤을 받아서 달이 빛내는 것처럼, 달을 보면서 아름답지만 그 달을 비추게 하는 태양은 더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달을 보고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 달을 보면서 태양을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늘에 하얀 달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 하얀 달조차도 태양 빛이 있기 때문에 달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달을 보면서 우리는 태양까지 말할 수 있어야 좀 아는 사람이네. 왜 그렇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소금이 못 돼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내는 거죠. 제가 폴란드에 오니까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현상을 노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물론 초점이 잘 안 맞춰져서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한국은 어디 가나 환하고 참 좋은데 너무 어두워요. 그죠? 그래서 물론 제 기능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조금만 빛을 더 밝게 비춰주면 이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 오니까 모든 강단에 이 뺑 돌아가면서 형광등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개혁교회 가봐도 그렇고 천주교 가봐도 그렇고 강단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왜 필요하나 했더니 이 빛이 어두우니까 더 밝게 비춰주는 거죠. 그만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책이 없어서 읽을 게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밝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서 맛도 내고 빛을 낸다는 거죠. 바닷물의 염분이 몇 %이겠습니까? 약 3%가
바닷물의 염분이에요. 염분의 농도가 3%예요. 그 작은 3%가 바닷물, 그것을 썩지 않게 만들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한대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양의 빛을 비출 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음식물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모든 음식물을 통해서 비타민 A, B, C, D, E, F, C 뭐 다 있습니까? 아무튼 철분, 뭐 모든 무기염료들. 근데 딱 한 가지는 이거는 음식물에 없어요. 그게 바이타민 D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타민 D는 태양으로부터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요. 알고 계시죠? 비타민 D는 어떤 음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음식물 중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태양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분이라도 30초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아니 유럽 사람들이 태양 보기가 힘드니까 태양만 보이면 피부 상관없이 막 벗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조그만 빛만 있어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특히 사람이 잠을 잘 때는 깜깜하게 해서 자야 된대요. 깜깜하게 해서. 그 과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1루멘이 가장 빛의 농도에 가장 작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4,000루멘 정도 되는데 800루멘 되고 막 이러는데 1루멘은 아주 가장 작은 빛이에요. 진짜 실험을 했어요. 아무 칠에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1루멘, 2루멘, 10루멘 이렇게 빛의 밝기를 많이 해서 잠을 잘 때 우리 뇌 속에서 수면 호르몬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생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피로를 풀게 하는 그 모든 호르몬들의 흐르는 역할, 작용을 연구를 했어요. 완전히 깜깜한 암흑실에 자야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와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모든 이로운 호르몬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중요해요. 낮잠을 잘 수 있죠. 근데 1루멘부터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이 이로운 호르몬을 분비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빛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러한 빛이 반사되고 이러한 빛이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어둠에 쌓여있는 암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라.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나로 말미암아 밝아진다면, 쾌활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 빛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녹이시고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친히 녹아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둠을 비추셨습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녹아 들어가서 소금이 되셨고 주님 스스로가 자신을 불태워서 밝히는 빛이 되셨다.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일 또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부탁하셨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왔으니 너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좀 살아주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정의는 어디 가고 공의는 어디 가고.
왜 이 모양 이 꼴, 이 세상 속에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싫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결단을 해도 그런 삶을 내비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끼를 던져놓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속에 미끼를 던져놓고 교회끼리, 크리스찬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소금이 되라고 하면서 소금을 뿌리며 다니고 있지 않는지, 내가 후레쉬를 들고 내가 발광체를 들고 내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정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 부패한 모습 바라보게 되죠. 교회가 뭐 저러냐, 교회가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리더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이 교회 속으로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속에 두셨고 교회의 성도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어서 나를 태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녹여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미랄되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녹이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이 어디 있고,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을 발하는 빛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그대로 반사해야 되는 그 사명적 존재가 변화된 신분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하티마 간디를 알고 계십니까? 인도에서 얼마 살지 않았는데 저는 그 간디와 늘 같이 살았던 막 느낌마저 듭니다. 모든 종이돈에는 모든 동전의 얼굴도 다 마하티마 간디가 그려져 있어요. 간디와 하루하루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오는 때로는 인물도 다른데 인도의 간디는 모든 돈에 어디 간디 그러면 여기 있네, 어디 간디 가면 여기 있네, 돈을 쓸 때마다 간디가 있는. 이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유명하잖아요. 이 간디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스탠리 존스,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미국 갔을 때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 그 스탠리 존스가 나온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리교회에서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감리교회 장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간 곳이 인도예요. 인도에 가서 60년 넘게 선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때 간디를 만났어요. 간디하고 친구가 됐어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 간디를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늘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간디가 하는 말,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러한 크리스찬 성도는 어디 있냐?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를 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평생에 그는요 감옥에 가도 이 마태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만 지키면 우리 인도는 독립할 거야.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나아요. 예수는 안 믿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국을 저항하리라. 그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스탠리 존스야 왜 이 팔복대로 살지 않느냐, 왜 빛이 없고 소금이 없느냐라고 간디는 말했답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다가, 아니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다가 만약에 소금 덩어리를 입으로 딱 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소금 덩어리가 씹혀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뱉어내죠. 그 짠맛을 역시 소금 맛이야 하면서 이 소금 맛을 음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녹는 소금이 안 되면 이렇게 뱉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다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내가 녹아서 섬기고 변화시켜야 될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더럽고 추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최소한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라고 불러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아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죄악과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보여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불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 롯의 가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빛으로 살아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될 그 맛을 잃어버린 순간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변화된 도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르샤바 땅에 우리 한인들은 500명, 6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약 10% 조금 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염분이 3% 되는 바닷물, 그 바닷물이 3%만 돼도 염분이 썩지 않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바다인데,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바르샤바의 한인사회에 3%가 넘는 이 인구가 이 한인들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한인사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합쳐서 또 각자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한인들을 섬긴다면, 우리 속에 이런 주님의 사명으로 불타고 녹아지고 태우면 이 한인사회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세계 방방곳곳에 보내셔서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그 폴란드 땅이, 그 중동이, 그 세계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되고 태워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예요. 직장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학교 가서도 너는 크리스찬이야, 같은 공부를 해도 너는 크리스찬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공부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인도 비하르 주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비하르 주는요 2억이 넘어요. 인구가, 한 주가. 그리고 가장 못 사는 주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는 컨닝하면 안 된다, 시험 볼 때. 왜냐하면 인도의 학생들은 거의 다 컨닝을 해요. 보는 앞에서. 이게 너 팔뚝에 쓴 거 뭐니? 그러면 어젯밤에 내가 공부하면서 쓴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지우면 된다고 그러고 지워요. 분명히 봤는데 그걸 안 봤대요. 펴놨지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막 해요. 다 컨닝을 해요. 시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시험 본다 그러면 거의 오픈북은 아닌데 다 컨닝을 해요. 어떤 한 선생님이 시험 보는데 저 뒤에 앉은 한 학생이 컨닝도 안 하고 열심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저번에 막 컨닝하더니 이번에 시험은 왜 컨닝하지 않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데 절대 학교 가서 시험 보더라 빵점 맞은 좋으니 컨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50명 아이들이 다 컨닝하는데 그 한 아이만 컨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컨닝을 했는데 이번 학기는 컨닝을 안 해요. 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컨닝하지 마라고 그랬다고. 컨닝하지 않아. 야, 뭐 예수 믿는데 뭐 예수가 뭐냐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와서 예수 믿고 그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그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금이고 빛이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고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요, 잘 배우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많은 것을 알고 권력을 휘두른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너희 믿는 자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